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관계 회복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진짜 힘든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다들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돈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도 굉장히 힘들어 할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훈련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 군대를 천국으로 만드냐 지옥으로 만드냐라고 합니다. 회사나 학교에서도요, 업무를 보고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든데 만약 그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까지 힘들면 정말 지옥같이 느껴질 거예요. 아무리 친하고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어도요,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그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시간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 해도, 연인이라 해도, 아무리 친밀한 사이였다 하더라도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내 실수로 아니면 상대의 실수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쉬운 방법인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알 수 없는 게, 아무리 쿨한 척, 나는 인간관계 이제 포기할 거야, 나는 적당히 다 거리를 두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살다 보면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애써 쿨해지려고 해도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란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쿨해야지 다짐한다고 해서요, 쿨해질 수 없고요, 사람한테 연연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연연하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관계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피곤해요. 내 평생에 관계로 힘든 일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세상에 화가 있대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지만 어쨌든 실족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게 뭐죠? 이 관계가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이런 문제로 낙심하고 실망해서 이 세상에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예수님이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푸는 지혜를 성경에서 누누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 그걸 푸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여러분이 안전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고가 없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망가진 관계로 내 인생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켜내는 방법과 지혜를 설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있을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이유이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를 부르고 부당한 대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배웠다면 그거를 그 상황에 써야죠. 나는 안전운전 할 거니까 사고가 안 날 거야 라고 하고 배우지 않으면 정말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는 쿨한 척 살 거야, 나는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일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시지만 동시에 나의 특별한 상황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포기하고 싶은 관계만 떠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굳이 회복시키고 싶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상황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회복하고 싶은 관계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이 시간 마음에 품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지혜,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상대를 생각하는 지혜. 네, 선물로 돼 있네요. 지혜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듯이 습관대로 행동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습관대로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고요, 아빠는 습관대로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시자 이상하게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습관대로 사냥을 하고 거친 인생을 살던 에서가 동생 야곱을 아무렇지 않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또 습관대로 사과하기보다는 아들을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간 야곱이요, 무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급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바를 하는데, 아니면 일을 하는데 20년 동안 무급으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호되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훈련의 때가 끝났다고 하시고 야곱한테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야곱의 재산을 복구를 해주세요. 근데 정말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굉장한 부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호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훈련이 끝나고 나선 또 합당한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분명 첫 번째 가장 원초적인 복, 물질적인 복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야곱이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죠. 뭐냐면 그 돌아가는 고향에는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에서가 버젓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기의 안식처였던, 마음의 안식처였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고 자기를 죽이려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막상 고향 앞에 오자 형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야곱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상황을 덮어버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요, 우선 형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복을 누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예요? 가면 죽는데. 그래서 야곱이 가장 먼저 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답게 가장 인간적이고 원초적인 지혜를 사용합니다. 먼저 소, 나귀, 양떼, 노비를요, 사람을 통해서 형 에서한테 보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한 말이 뭐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형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부하 400명까지 데리고 야곱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서가 당연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생일대의 사기를 당했어요. 평생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가로채고 도망간 사람이 갑자기 20년 만에 돌아와서 퀵배송으로 돈 뭉치 몇 개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선 퀵배송하는 사람이 대신 보내신 분이 살려달랍니다, 이 메시지를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더 화나지 않을까요? 형 에서가 야곱한테 원한 건 몇 개의 재물이 아니에요. 몇 개의 동뭉치가 아닐 겁니다. 도대체 그때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갚아주는 걸 에서는 원했을 거예요. 근데 대뜸 와가지고 물질 몇 개, 동물 이렇게 몇 개 갖다 놓고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난 겁니다. 그럼 모든 일련의 중요한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화 풀리겠지 하고 선물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더 무서워지는 거죠. 밤새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이번엔 더 많이 보내면 괜찮겠지.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뭐 이렇게 해서 몇백 마리를 준비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 혼자 기대에 차 있는 겁니다. 이거를 3번을 나누어서 갖다 주면 형이 감동받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시나리오도 다 짜놨어요. 내가 이 예물을 다 보내면 형이 감정을 풀어주겠지? 그리고 나를 받아주겠지?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예물이면 감정이 풀려야지. 자기 혼자 계산을 해놓는 거죠. 여러분, 분명 여러분이 만약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요, 선물이 참 중요한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관계를 회복하려면
빈손보다는 선물을 준비하는 게 확실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선물의 기본 원칙은 주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받고 싶은 사람이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고민하고 선물할 때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형한테 보낸 선물은요, 에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고 싶어서 보내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면 여러분, 받는 사람은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에서는요, 400명이나 되는 사병을 데리고 다닐 정도의 거부예요. 뒤에 본문을 보면요, 에서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모든 때 무슨 까닭이냐?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죠 라고 했더니 에서가, 야, 나도 많아. 네 건 네가 가져. 에서는 충분히 부자였어요. 이미 있을 만큼 다 있었고요. 야곱이 보낸 예물은요, 나도 가져올 만큼 가졌는데 얘가 날 무시하나? 오히려 조롱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선물을 보낸다고 하지만 에서한테는 전혀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저 자기가 물질을 좋아하니까, 돈이면 되는 인간이니까 돈으로 이거면 되겠지, 형을 조롱하는 듯한 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에 있어서 선물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은 절대적으로 받는 사람을 생각하고요, 진심을 다해 받는 사람이 무엇을 원할지 고민하고 선물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욕구를 위해 상대를 이용해 먹으려는 건 절대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상대를 생각하는 거에서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가 관계 회복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생각하고 있는지. 선물은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 나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선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지가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지혜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만 생각할수록 관계는 꼬이는 거예요. 관계를 만약 여러분이 정말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그 사람은 왜 마음이 상했는지를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계를 회복하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나를 변화하는 지혜.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시작이라면 관계 회복의 궁극적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죠.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바뀌면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바뀌면 내가 좀 변해 볼게. 내가 변화될 생각보다는 상대가, 환경이 바뀌면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밖에 있는 게 바뀌면 내가 저절로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관계를 풀 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바꾸십니다. 상황을 먼저 바꾸시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먼저 바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로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뒤에 나오는 본문들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죽이려고 했던 에서와 자기 기준으로 목숨만 건지려고 했던 야곱이 결국은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둘이 화해하게 된 원인이 야곱이 기가 막힌 선물을 준비해서가 아니에요. 에서가 착해져서도 아닙니다. 그 둘이 화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뭐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한 사건인데요, 야곱은요, 정말 얼마나, 여러분 읽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설교 때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양아치 중에 양아치입니다.
어느 정도로 양아치냐? 에서가 죽이려고 오잖아요. 자기 처자식부터 보냅니다. 자기 혼자 강을 안 건너고 기다리고 있어요. 보통은 가장이면 자기가 먼저 건너갈 텐데 처자식을 먼저 보내고 재물도 다 보냅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리고 홀로 야복강가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망하고 모든 걸 다 떠나보낸 상태에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복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 붙들고 복 달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보세요. 야,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은 그때서야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무슨 뜻이냐면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저는 평생 속이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평생 남의 등이나 처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할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이름은 뭐였죠?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호칭이 바뀌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야곱을 근본부터 뿌리부터 바꾸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평생 남을 속이고 하나님도 내 복을 위해서 갖다 써먹던 야곱이 형이든 아버지든 나한테 이득이 되면 내 편이고 아니면 속여서라도 빼앗아야만 하는 요새 말로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한 거죠. 나를 용서해주지 않는 형이 두렵고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내 인생을 힘들게 한 20년 동안 무급으로 일하게 한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평생 억울했고요, 두려웠고요, 염려했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았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든 속여야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존재가 바뀌니까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 자기가 싸워야 됐거든요. 자기가 머리를 써야 됐고 전략을 짜야 됐고 자기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됐는데 이제는 존재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싸워주는 자로 바뀌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서한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고 에서한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난히 편애받은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옷이 벗겨져서 노예로 팔려가요. 팔려갈 때 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근데 매정한 형들은 그 이름을 듣지도 않고 그냥 팔아버립니다. 동생을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리고 죽일 수 있는 매정한 형들과 억울하게 미움받은 요셉이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들이 사과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형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야 되지 관계가 회복될까 말까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형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요셉을 변화시키세요.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형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머리에 그려봅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걸었어요. 열심히 걷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굳게 잠긴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왜 일로 온 거야? 왜 문이 잠겨 있는 거야? 그렇게 불평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죠.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동시에 막 문을 차고 억지로 열려고 해서 문이 열릴까요? 그렇게 해서 쉽게 문이 열리지도 않겠죠. 막다른 길에 문을 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그 문에 맞는 열쇠를 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 막다른 골목에 다 도착했니? 너 관계가 막혔니? 너 상황이 막혔니? 그 상황을 여는 열쇠는 바로 너 자신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너무 부담스럽진 않아요? 왜 관계 회복의 열쇠가 나여야 돼요? 너무 억울해요. 잘못한 건 쟤인데, 못된 건 저 사람인데, 왜 관계를 회복하려면, 왜 이 문제를, 왜 이 상황을 뛰어넘으려면 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화해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먼저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이 죽은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죽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는 인간이 했는데, 관계를 먼저 깨트린 건 인간인데, 인간이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죽으셨기에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게 관계를 회복하는 진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열쇠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니? 관계를 회복하고 싶니? 상황을 뛰어넘고 싶니? 너희가 열쇠다. 너희가 변화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억지로 어려운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으로 인간으로 오셨고, 그 먼저 열쇠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갈 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변화되길 기다리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변화되라고 윽박지르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변화 안 되니까 적당히 노력하다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그 관계를 푸는 열쇠가 되시고 희생의 자리에서 죽임당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적당히 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대가 변화되라고 윽박지르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친히 죽으시고 친히 용서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그런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내가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결단하십시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다려주는 영혼이 되어주십시오.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면 용서하는 청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대로 행동하고 받은 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다양한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오해가 생깁니다. 잘하고 싶은데 관계가 꼬여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답답하게 느껴져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문득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멀리 왔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곡은요, 너무 멀리 왔나요? 부제는 너무 늦은 건가요?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을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난 늦은 건가요? 내가 그때 죄지어서 이렇게 관계가 먼거졌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나? 자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와의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가 먼저 죽음의 자리에 가셨고 희생의 자리에 가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너가 변화되어 그 상황의 열쇠가 되라고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늦은 거 없습니다. 먼 거 없습니다. 이 시간 가사 묵상하며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